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을 하셨습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한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간의 관계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소미아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협정이 있었었는데 그걸 파기하고 그래서 군사 정보를 주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한국이 국가의 간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수상의 아베 수상의 공언은 마치 한국의 또 다른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언제라도 국가 간의 약속이 불리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미 간의 FTA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을 때 다시 조정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지난 주간 8월 22일은 일본과 한국이 병탄이 된 지 109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조선이 그렇게 수술한 역사라고 역사가들은 정리하고 있지만 그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가. 국가 간의 협약이라고 하면 그 조약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1875년 운용호, 운양호의 사건,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 여러 가지 과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의 을미사변, 아니 한나라의 국모를 그렇게 마음대로 시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1904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한일 의정서 체결,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되어진 1905년의 을사조약,
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치욕적인 조약을 맺게 합니다.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결되어졌지만 고종 황제 그리고 당시의 수상의 역할이었던 참정 대신 한규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5사람의 대신들의 이완용을 비롯한 몇 사람의 대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을사 조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졌던 그 시간에 고종은 을사 조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사람을 보내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보낸 만큼의 효과는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 배경에 고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을사 조약보다 더 강한 정미 7조약을 만들어서 한일 간의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장관은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지만 차관들은 일본 사람들로 채워져서 실제로 한국을, 이 조선을 일본 사람이 통감부를 두어 통치하는 시대가 이미 1907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했던 중요한 사업은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외교권도 잃어버리고 군대마저도 해산된 군인들이 각도에서 강화도를 비롯해서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파도가 이어진 것이 1919년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년 후 1910년 8월 22일, 바로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 한일 평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35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까운 이웃들은 더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까운 국가 간의 적대 관계 속에 또는 가깝고 싶어도 가깝기 어려운 이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기초가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곳에서 한 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8년의 세월, 어떤 세월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자기 병을 나으려고 애를 썼는데 온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그런데 효험이 없었다 그랬어요. 12년이 아니라 지금 18년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이제 모든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려서 이것이 운명이려니 저항할 힘도, 주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저항할 힘조차도 다 잃어버리고만 그 시간이 이때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곱사등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의 꼽추가, 콰지모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노트르담의 꼽추, 콰지모드는 종직이라도 하지,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버려진 여인.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시선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여자. 오히려 그를 바라보게 됐을 때 고개 돌리고 싶은 여자.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을까?
그런데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 세웠다고. 회당에 들어간 여인은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남정 중심이었던 그 시대 속에 여인을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던 시절에 이 여인은 회당 안에 앉을 자리는커녕 설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은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한 인격으로 내가 오늘 너와 상관할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고 있어요. 꽃이라도 꽃으로 불러줬을 때 꽃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그를 불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3절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어 안수했다. 디바인 타치, 안수. 이 여인은 지금 사탄에 불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여인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불러 세우고 그에게 손을 대었다. 여인의 아픔을 당신의 마음 가슴으로 끌어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픔이 너만의 아픔이 아니야. 내 슬픔이 너만의 슬픔이 아니야. 내가 내 슬픔, 내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는다.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비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아비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딸아, 사람들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방인보다도 못해, 그러고 있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아. 더욱이 고침이 받은 날이 안식일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는가. 네 집에 있는 가축들은 소나 나귀는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지 않는가? 이 여인은 뭐냐? 소만도 못한 거냐? 나귀만도 못한 거냐? 네 집에 있는 짐승보다도 못한 거냐? 18년 동안이나 슬픈 가슴을 끌어안고 살던 이 여인을 내가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그 여자를 소나 나귀로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라도 쓰지, 그래도 고기라도 먹지, 너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으로 보았고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고 한 인격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때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오늘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왜 굳이 이런 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해도 되는 날이 6일씩이나 되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오늘인가? 왜 나를 물 먹이려고 그러는가? 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가? 아마 회당장의 속마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 주님 그 회당장을 책망하시는 이야기 15절. 내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인가?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오늘도 저 죽어가는 여인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 사람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으로 보고 있지만 이해관계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이의 마음, 아비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여인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평행 본문 가운데 읽어진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불렀고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느니라.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라. 그래 반응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예레미야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네 삶이 내게는 부족하게 여기지만 내게는 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네가 맡겨진 일을 하는 전혀 장애로 여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 말을 내 입에 둬서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라. 주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복음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한탄 속에,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절망 속에 슬픈 과거만 갖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불러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끌어안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가? 오늘 성경은 남들이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사탄의 종에 사탄의 꼬임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나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오늘 성경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다가서는 모습이 오늘 주님 예비하는 여러분을 다가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마도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은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사람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아픔을 해결하고 싶은 이 한 가지 소망밖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이 놀라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유대인이었던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월터 베냐민 한번 기획에서만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글 속에서 꼽추난장이라는 이야기, 꼽추난장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꼽추인데 난장이까지 되는데 꼽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거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억들이 마치 우리에게 꼽추난장이처럼 차가운다는 거예요. 바쁘게 분주할 때,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아.
시선이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때때로 웅크리고 있었던 난장이들이, 그 꼽추 난장이 같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어느 날 튀어올라서 내 시선에 만들어주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하다 보이면 볼품이 없어서 그 못생긴 얼굴에 눈이 감아버리는, 아니고 외면하고 싶은 그 꼽추 난장이 같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그런데 그 과거가 때때로 월터 베냐민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처럼 튀어올라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사로, 생생한 에너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베냐민의 이 이야기예요. 스펜서 존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하얀 책이 있죠. 그 책 속에 우리가 다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선물이 뭔가, 책 제목이 선물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선물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라는 선물, 현재라는 선물, 미래라는 선물, 이 선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니, 현재가 선물 이해가 되어요. 아니,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선물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가 선물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지나가 버렸지만 지나가 버린 것이 때때로 고추난장이처럼 웅크리고 우리의 삶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과거로부터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받을 때만 과거는 내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아니, 과거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때만, 교훈과 가르침으로 다가올 때만 과거는 비로소 우리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얘기가 스펜서 존스의 이야기. 오늘 여기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언제 과거가 호랑이처럼 튀어올라서 우리의 삶의 생생한 에너지로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눈을 맞추고 그것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벽을, 호랑이처럼 뛰어오른 과거의 생생한 힘이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 난 월터 베냐민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괴물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니, 호랑이처럼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힘을 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제게 달리 들렸어요. 때때로는 괴물처럼 과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아니, 어떤 이에게는 호랑이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뚫고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이 이야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과거는 꼽추난장이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 때는 보이지도 않는 시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튀어올라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오늘 곱사등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기회로 다가오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꼽추난장에 곱사등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마치 곱사등이 꼽추난장이처럼 슬픈 역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웬일입니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이 하늘 간의 역사, 가깝지만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 하늘 간에, 떼놓고 싶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땅의 한반도에 한이 서려져 있는 이 역사를 마치 꼽추난장이처럼 기억하게 하는 일이 웬일인지.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김용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태권도 회장을 지냈고 한양대학의 교수였고 일본 동경대학의 석좌 교수를 지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참 너무 모른다. 임진왜란 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으니, 메이지 유신 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으니 일본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과는 미워하고 지금 적대 관계 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지난 2000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천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 말은 꾸며진 수사가 아니고 사실이었던 과거라고,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후 663년 백제가 신라에게 망하고 나당 연합군이 백강 전투를 통해서 패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도망간 자리가, 피해서 간 자리가 규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든 자리가 나라, 그 나라에서 시작한 천황의 역사가 바로 백제의 역사고, 막부시대를 거쳐서 바로 오늘날의 천황의 역사에 가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말로 백제라고 하는 말은 백제를 읽지 않고 쿤다르라고 하는, 쿤다르라고 하는 말인데, 쿤다르라고 하는 말은 큰 나라, 백제를 바라봤을 때 늘 큰 나라, 큰 나라. 자기는 작은 나라, 외나라였기 때문에 큰 나라, 그게 바로 백제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그들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한반도는 백제의 나라가 아니라 신라의 나라, 그래서 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고는 한이 서려져 있는 나라.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밖에는 기억할 수 없고 한일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토를 회복하고 백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피어린 삶의 하한이 되어졌습니다. 조선 사람들, 한반도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한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본에 사는 백제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을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한과 한이 충돌하는 이 한일 간의 슬픈 역사는 마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곱사등이 여인 같은 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곱사등이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 안에는 또 다른 희망의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희망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인격으로 바라보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큰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까? 지난 주일날 얘기했으면 왜 난지도일까? 한일 간의 첫 번째 교전이 이루었던 초지는 봉수대에서 바로 내다보이는 배터였습니다. 강화에는 바로 그 옆이 또 봉수대가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 일본 교회는 은퇴가 없대요. 젊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은퇴가 없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한 민족의 소망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명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저 땅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통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기대의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여기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해본다는데 그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라. 내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적어도 내게 맡기려는 일에는 장애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하늘간의 역사만이 난장이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의 슬픈 기억들, 어쩌면 꼽추 난장이처럼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억들. 아니, 교회 역사만인가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느꼈던 배신감, 즐거움, 고통, 아픔, 눈물, 한숨, 타식,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줘서 이렇게 한숨 짓게 하시느냐고 되묻고 있는 이는 없는가요? 김원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슬픈 시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윤 선생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가 할머니가 되어져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는 교사로서 제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제자들은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기리는 모임까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존경받는 선생님인지,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를 맡아서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그런데 자기에게 어느 날 다가왔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 앞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보이려고 위선이라는 옷을 입고 모범이라고 하는 생각에 꾸미면서 내 몸을 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난 주님 때문에 멸시를 당해본 적 없고 주님 때문에 순환과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피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장서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지나간 날들이 기억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슬픔으로 다가와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된 이 윤선생 그 여인의 마음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밖에 없었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세상이 너무 떳떳해서 할 일을 넉넉히 다 한 것 같아서, 고개 들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용기,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죽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분과 나보러 친밀함으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 9월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주어진 시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 곱사등의 여인, 그 여인을 한인격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주님 앞에 안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알고 계신 주님 아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다가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를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삶이 너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일으킴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여인에게 다가왔다 주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곱사등이 여인을 통해서 곱사등이 같은 삶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성령 안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저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저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